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일독서를 듣고 하답송을 바치면서 이 하답송에 오늘 후렴에는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요? 여러분들 이걸 바치면서 여러분 각자는 무엇으로 갚겠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갚을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할 거예요? 이제 갚아드려야지. 예? 무엇으로 갚으려고 하십니까? 근데 오늘 이 시편에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요? 구원의 잠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 세상의 이치처럼 내가 받았으니까 하는 게 뭘 이렇게 갚아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예? 감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내 삶이,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나에게 베풀어 주니까 하나님께 뭘 바친다? 그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갚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그게 정답이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풀어 주심에 우리는 갚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갚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게 아니죠.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죽음까지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시면서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거룩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또 우리의 그 갚음은 어쩌면 단 한 가지예요. 하느님과 일체하여라. 하느님을 닮은 자가 되어라.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6장의 그 빵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은 빵을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 빵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거는 단박에 그들은 뭐예요? 배부름이라는 육신적인 그 느낌이 왔죠. 근데 예수님은 그 빵의 기적을 통해서 누구도 나에게 다가오는 이들에게 그 배부르는 어떤 하나님의 그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냥 즉각적으로 육적인 배부름만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주변에 많은 이들이 왔다가 다 되돌아가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신 것은 그들이 배불렀던 그 썩어 없어질 그 양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랬어요. 영이며 생명이다. 근데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에 이렇게 서다 보면은 많은 경우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또 응해주면은 또 인기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이 현세적인 것을 원해요. 그럼 거기에 맞는 강의나 말씀이랍시고 그 말을 하면은 그들이 또 호응을 해줘요. 그러나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왜 저런 말을 하는가? 근데 주는 입장에서는 즉시 응답을 받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들으면은 그들은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지만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거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번은 그 명동의 그 가톨릭 회관에 어느 그 신심단체에서 강의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그곳에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때가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토요일이다 보니까 뭐 각 층마다 어떤 행사가 있는데 1층에도 모임이 있어요. 거기도 어떤 치유 모임이에요. 그래 제가 지나가는 데말고 소리가 안에서 막 쿵쿵쿵 하고 소리가 들려요. 7층에도 또 치유 모임이 있어요. 저는 또 중간에 샌드위치에 5층에 또 치유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이 뭐 이거 병 낫게 하기 위한 병원에 가서 병을 하지 왜 이곳에 와서 자꾸 치유 그래. 어떤 그게 그런 어떤 이슈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병 낫고 즉각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응답을 받는 그런 자리에 가서 영적인 말, 어떤 진정한 영원한 것을 말하면 신자들이 조금 지루해하고 오늘 예수님처럼 떠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곳에는 가면은 그게 담당하시는 분한테 뭐라고 하면은 죄송하지만 다음부터 제가 부르지 마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 강사를 불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성체성사라는 게 우리 눈에는 빵과 포도주로 제대 위에서 축성이 되면 예수님 몸과 피가 되죠. 근데 이 과정에 그냥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추님 만찬 때 최후의 만찬 때 성체성사를 제정했다고 해서 그 제정은 하셨죠. 예? 예수님이 성체성사를 제정은 하셨어요. 그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러나 완성된 것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시고 나서 그 피를 흘리시고 나서
이 성체성사는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성체성사의 파스카 신비가 완성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미사 성제에서 사제가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말씀으로 그 성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가운데는 눈에는 빵과 포도주로만 보이지만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건너질 때는 예수님의 파스카의 신비, 바로 제정하신 분이 몸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그 몸은 바로 파스카의 신비를 통해서 죽어 없어질 육신의 그 생명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시고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모시는 그 성체는 바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모신 자들은 결국 영원한 생명에 일치할 때 우리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신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 사건, 리서렉션이라는 것은 다시 일으켜지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체성사, 특히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스스로 부활할 수 없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죠. 우리도 다시 일으켜졌어요. 그러면은 먼저 시츄에이션을 일으킨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시죠. 근데 일으키신다고 우리는 부활했다라고 믿는데 일으키신데 절대 안 일어나. 그거 거부하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우리는 일으켜졌는데도 어떤 영혼들은 뭡니까? 일어나 하는 데는 뭐야? 안 일어나. 끝까지 안 일어나. 왜? 자기가 좋으니까. 자신의 삶에서 변화를 원하지 않아. 왜? 다시 일으키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한다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셨듯이 우리가 다시 일으킴을 받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켜졌는데 거기에 그냥 주저앉고 그냥 누워있고 죽은 채로 나는 살기 원한다고 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부활 시기에도 다시 일으킴을 받았는데도 일으키지 않는 영혼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주님, 이제 내 인생이 얼마나 남지? 또 다시 내가 이 부활의 신비를, 파스카의 신비를 맞이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이번에는 기필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셔요. 일으킴을 받았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나에게 창조 때 그 사람을 지으실 때 부여해 주신 그 새 생명이 다시 내 안에 꿈틀거리면서 이 부활 시기에 이 신비 가운데 내가 새 생명으로 다시금 거듭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그냥 막연한 허황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활 시기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전례문의 본기도문 내용을 보세요. 어느 날 부활 시기 중에 인간의 품위를 다시금 살리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품위를 다시금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시기에 이 본기도문을 보면은 오늘은 뭐예요? 세례로 다시금 우리를 세례의 물로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도를 바치는 사제나 이 기도문을 듣는 우리들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입으로만 바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베드로를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친구들에 의해서 중풍병자를 지붕을 벗겨서 내렸을 때 내 죄는 사함받았다 하면서
그에게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라 그러죠. 베짜다 연못가의 그 안전뱅이를 예수님은 다시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중풍에 걸려서 8년 전부터 침상에 누워있는 에네아스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에네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 그러자 곧 에네아스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바로 스승이신 예수가 했던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재현되는 것이죠. 또 야이로의 그 해당의 딸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가가는 거 보고 코웃음을 치죠. 이미 죽었는데. 근데 달리타콤하고 다시 일으키죠. 그랬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바로 도르카스에게 다가가서 뭐예요? 타비타 일어나시오 하자 그가 일어나 앉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이 하신 그 행위를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베드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3년 동안은 베드로라는 내가 따라다녔죠. 그러나 순간순간에 또 영적인 영의 어떤 감화로 인해 가서 엉뚱한 소리도 해요. 스승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너는 하늘에서 가르쳐 줬으니까 너는 복되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순한 예고를 하자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예요? 조금 전에 하늘에서 가르쳐 주가 또 그거를 말했던 베드로가 또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어떤 때는 은총 가운데서 했다가 또 자기 생각,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구나. 왔다 갔다 했죠. 응? 결국 극기하는 스승이 잡혀 끌려갈 때 나는 그 사람을 절대 모르라고 배반하죠.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그랬던 그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그 안에 그를 가득 채우자 그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오르면서 그 태생 때부터 그 안전뱅이를 나는 금도 은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손을 잡자 그가 벌떡 일어나요. 그게 무슨 우리가 말하는 무슨 치유 은사로 그런 거는 은사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가 뭡니까? 바로 일으켜진 것이죠. 먼저 남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내가 일으킴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남을 일으킬 수 있어요? 부활의 영을 받아서 내가 부활의 영 안에 머무를 때 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아니죠.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영이 그를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비가 그냥 뭐 전례력에 뭐 봄오니까 꽃피니까 뭐 알렐루야 하고 이게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사순 시기를 통해서 부활의 그 파스카의 성삼위를 통해서 우리는 알렐루야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함을 우리는 믿었어요. 그러나 이 부활 시기가 됐는데도 내 자신이 과연 일으킴을 받았는가? 다시 일어났는가? 다시 새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미사 때 와서 그냥 성체는 영하는데 이 성체는 바로 영원한 생명.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파스카의 영약이 바로 이 성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모시면서도 또 신세 한탄하고 주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일으켰는데 다시 나는 그 일으킴에 대한 은총에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영성체의 횟수, 여러분도 한번 카운트를 해보셔요. 내가 세례받고 몇 번을 했어요.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절대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응? 나는 이게 좋아. 그래서 다시 일으킴을 받은 이가 뭐예요? 사제가 파견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파견돼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뭡니까? 내가 다시 일으킴을 받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내 주변에, 내 가족에게 다시 일으키는 자가 돼야 돼요. 일으킴을 받았으면 일으킨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입으로 타비타 일어나시오 했죠.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영이, 그 생명이 베드로를 통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영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 순간에는 바로 뭐예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베드로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해가지고 뭘 몇 장 몇 절 암기하는 게 그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죠? 먹었으면 내 안에 우리가 음식물도 먹어야지 제대로 소화해야지 또 배출을 할 거 아니에요.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먹는 거, 또 내 안에 소화해내는 거, 그것으로 힘을 얻는 거, 그것이 신앙인의 삶의 원리죠. 그러나 말씀도 잊지도 않고 와서 미사에 참여하면서도 오늘 말씀이 뭔지도 담고도 안 오고 또 강론을 들으면서도 그냥 세상적 생각, 그냥 영성체를 하면서도 그냥 의리에 와서 그냥 반복적인 그냥 영성체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다이나믹한 내 안에 그 역동력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밋밋하고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동적인 그런 어떤 반복적인 삶.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주연으로 등장합니다. 또 베드로의 그 활동상을 봐요. 이제는 뭡니까? 바로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회심한 또 바오로가 바톤을 받고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죠. 표징을 일으키죠. 마귀를 쫓아내고 치유를 하고 말씀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표징이 일어나요. 그들이 뭡니까? 부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야? 일으킴을 받은 자답게 무엇으로 갚는 거예요? 남을 일으키는 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일으켜졌는지, 일으킴을 받았으면 내가 일으키는 자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번 자기 신세 한탄하고 뭐 해달라고 아니라 이제는 남의 손을 잡고 남에게 했을 때 바로 부활의 영이 그들에게 스며들어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는 자로, 능력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토요일 성모님의 전구를 통하여 우리도 부활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